이 족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족보에 보면 솔로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새가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면서 이제 룻기서가 끝이 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 룻기서는 다윗 왕 때 기록되었다 그렇게 시기를 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룻기서는 다윗의 족보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다윗 왕조의 뿌리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보면 왕조의 뿌리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대개 그 왕조의 이야기는 많이 미화되어 있습니다. 각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조의 이 뿌리 이야기, 그 스토리는 전혀 미화되지도 각색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솔직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용비 어천가라는 책에 대해서 들어보셨지요? 세종 때 기록한 책인데 이시 왕조의 이 창업 이념을 세우기 위해서 세종이 지시해서 기록한 책이 용비 어천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조선 건국의 이 유래가 아주 유구하다. 그리고 조상들의 그 성덕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무엇보다 태조가 창업을 할 때에 그것은 인간의 욕심에 따라 창업한 것이 아니라 이 왕조를 천명에 따라 세운 것이다. 이런 교훈을 후세 왕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세종 때 기록한 책이 용비 어천가입니다. 고대 중동에도 많은 왕조들이 세워졌다 무너졌다 세워졌다 무너졌다 했는데 그 왕조들마다 다 왕조의 뿌리 이야기, 이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 대개는 약간은 신적인 모습을 띤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나 오늘 이 룻기서는 전혀 그런 요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를 다윗 왕조의 용비 어천가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미화된 것이나 각색된 것 없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왕조 뿌리 이야기에 놀라운 또 한 분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왕조를 왕조 되게 만든 손길, 즉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곁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룻기서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룻기서다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윗 왕조를 다윗 왕조답게, 다윗을 다윗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스토리,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룻기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 속에 나타나는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룻기서가 기록되었던 시기를 오늘 1절 앞부분에서 소개합니다. 무엇입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시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바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그 땅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왜 베들레헴을 떡집이라 그렇게 말하는가? 이 지역에서는 농작물 수확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 지역의 이 농토는 거의가 다 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멀리서 보면 꼭 시루떡을 포개어 놓은 듯한 모양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떡집에 떡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랜 흉년으로 떡집에서 떡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세월이 오래되자
한 사람이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민을 가는 거죠. 모압 드림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엘리멜렉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이제 흉년이 오래 드니까 흉년이 없는 모압 땅으로 나아갔던 이 엘리멜렉 가정. 그런데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놀랍게도요, 몇 절이 지나지 않아서 그 가정에 부고장이 날라듭니다. 3절과 5절에 연속해서 이 부고장이 날라듭니다. 남편 엘리멜렉에 대한 부고장이 날라듭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아들 말론과 이 기럐에 대한 부고장이 이 가정에 날라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부고장에 대한 설명이 본문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방 땅에 가서 어떤 어려움을 겪다가 무슨 일로 죽었는지, 무슨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자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해석가들은 그들이 불신앙으로 그냥 이방 땅에 가서 벌받아 죽었다, 그렇게 쉽게 해설을 합니다만은 좀 지나친 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단지 이 부고장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두 단어가 서로 대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여기 중요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죽고라는 말과 끝부분에 남았으며라는 말입니다. 볼펜이 있으신 분은 밑줄을 그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도 여러분 보시면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죽고 남았더라. 이 두 단어를 이 루키 기자가 의도적으로 지금 대조를 시켜가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떡집 베들레헴에서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이 다윗 왕조의 조상들이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 들어갔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이 갑작스럽게 다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주 10년 정도 만에 가정의 남자들은 다 죽고 여인들만 남은 것입니다. 여인들만 남았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상황에 대해서 본문에는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편을 잃었을 때의 그 아내의 고통하는 심정에 대해서 전혀 표현이 없습니다. 두 아들을 잃어버린 어미의 그 찢어지는 심정에 대해서 한마디 표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 한 말로 끝을 냅니다. 남았더라. 죽고 남았더라. 가족 부양을 위해서 고향 땅을 등지고 이방 땅에 가서 가장으로서 얼마나 힘든 인생의 무게를 견디면서 살다가 갔는지에 대해서 전혀 한마디 설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자는 과감하게 독자들의 상상에 다 맡겨버립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자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관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느냐? 룻기서를 기록한 이 기자가 자기의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기록할 때에 그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을 독자들이 놓칠까 싶어서 이 부분을 아예 배제해버린 것입니다. 그럼 그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남은 자들, 남은 여인들에게 다가오는 놀라운 손길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손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이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
사랑의 손길. 그래서 그 사랑의 손길이 오늘 6절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에 이제 시작으로 등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이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줄거리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그 땅에도 흉년이 올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떡집인데 떡집 닫지 못하게 떡이 없는가? 왜 흉년이 왔는가? 약속의 땅에 여러분 흉년이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은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뭐죠? 근거가 1장 앞부분에 있는 1절의 말씀입니다. 즉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 말씀이 키워드입니다. 이 말씀이 축복의 땅에도 얼마든지 흉년이 올 수 있다라는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이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 이 단위를 돌아갑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럼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시지요.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범죄합니다. 범죄하고 그들이 노예가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이 또 범죄하고, 그러니까 이 네 단계 사이클이 사사시대 350년인데요 350년 동안 7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룻기가 기록된 이 당시는 아마도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이때인 것 같아요. 바로 이때의 그들의 영적인 분위기를 사사기 17장 이후에 놀랍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소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이것이 사사기 17장 이후에 3번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각자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각자가 왕이었습니다.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 세계관은 사사시대의 그 밑에 흐르는 더러운 탕류와 같은 그런 세계관입니다. 그때에 이 일들이 일어났는데, 사사기는 1장부터 2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17장부터 21장까지 여기가 가장 강력한 이 범죄의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며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걸 거기에 부분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17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은 역사적인 시기로 볼 때에 사사시대 후기가 아니라 오히려 초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편집이 지금 뒷부분으로 가 있어서 그렇지, 원래 연대기 순으로 이걸 편집을 하면 17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은 사사기 1장 앞부분까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일어났던 이 룻기서의 배경은 사사시대 말기 부분이 아니라 초기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처음부터 마지막 350년까지 계속해서 왕이 없이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피폐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땅까지도 흉년이 계속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난제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잘 하는데 왜 고난이
나에게 오는가라는 겁니다. 나는 교회 생활 잘 하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이 잘 안 풀리고 내 인생에 이렇게 흉년이 자꾸 오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신앙의 난제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날마다 기도하는데 왜 우리의 자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그렇게 자라지 않고 반대로 자꾸 나아가느냐라는 거지요. 이게 신앙의 난제입니다. 성경 안에도 보면 그런 인생의 난제, 신앙의 난제를 만난 많은 성경 인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훈하고 계시는가? 이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세 가지 정도의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 아시죠. 우리의 신앙이 참인지 거짓인지 잘 아시지만 때로 그것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속고 있는 나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정면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또 하나는 내 신앙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해서 더 나은 신앙의 단계로 나를 점핑 올라서게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을 때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이나 이 시대의 죄악 때문에 우리 앞에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했던 신명기서에 보면 축복의 산과 이 저주의 산을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축복의 땅에 들어가면 저주의 산만 있어야 되는데 아니죠. 축복의 산만 있어야 되는데 저주의 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지요. 가나안 입성 전에 또 그가 은퇴할 때에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누구를 섬길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법을 나와 우리 가정은 선택할 것이다. 얼마든지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있다라는 그 자체가 나의 모든 삶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새벽기도 나오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 많이 하시니까 우리 집안은 몇 대 손 믿는 집안이니까 그것들이 면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내 앞에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에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경우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잘 살펴보는 그런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약속의 땅에는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양식을 찾아서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 땅으로 찾아 들어간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한 번 이렇게 한 달 정도 예를 들면 짧은 기간 흉년 왔을 때 떠난 것 아니고 오랜 흉년이었습니다. 그 오랜 흉년에 견디다 떠나간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떠나간 것이 잘못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한 일일까요? 못한 일일까요?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근본적인 답을 가지고 계시겠죠. 약속의 땅 떠난 건 잘못이지.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성경에 보면 모압 땅과 이 약속의 땅 유다 땅을 항상 대조시켜서 늘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압과 암몬 이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죠. 이 롯의 후손들이 거하고 있는 이 모압 땅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이 유다 땅은 항상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자손이 10대쯤 지나면 그때 여호와 총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못 들어온다. 이 말은 둘은 한 토양에서 같이 뿌리 내릴 수 없는 식물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식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 모압, 암몬 족속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완전히 구별되었죠.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업으로 주신 이 땅을 그들이 버리고 함께 뿌리 내릴 수 없는 저주의 땅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이요, 이것이 그들의 죄인 것입니다. 비록 흉년이 오래되어 이거 징계라는 것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계속해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예레미야를 보내서 너희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앙을 가진 자들은 포로로 잡혀가지 않으려고 애굽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것이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 가정이 저주의 땅, 그 모압으로 간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룻기의 이 역사가 잘못이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룻기서가 사사시대 초기라고 했지요. 사사시대 초기면 그 앞부분은 무슨 시대입니까? 요수아의 가나안 정복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수아 마지막 장 24장에 가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수아 앞에서 무엇이라고 했느냐면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인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에 대한 증인이 되겠다고 그들이 큰 소리를 땅땅 쳤는데 그 소리가 귓가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바로 사사시대 초기에 그들이 큰 소리 쳤던 것하고는 정반대의 행동을 지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흉년의 때 떠나간 것은 분명히 잘못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엘리멜렉 가정이 나갈 때의 가정 형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또 알 수가 있어요. 21절을 한번 볼까요? 1장 21절 앞부분에 보시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렇게 기자가 설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엘리멜렉 가정이 지금 흉년이 오래되었을 때에 가나안으로 지금 이주한 것은 정말 베들레헴에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게 어쩔 수 없어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갈 때 풍족하게 먹을 것들이 있는 중에 나갔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잘 먹어보려고, 더 잘 살아보려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지요. 흉년이라 할지라도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함께 뿌리 내릴 수 없는 땅, 이방 땅, 모압 땅으로 간 것이 이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빈손 인생이 된 것입니다. 불신앙의 결론, 그의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근거를 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중간 부분 보시면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자, 이 엘리멜렉 가정의 출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디 사람이냐? 왜 이 기자가 이것을 표현을 할까요? 왜 어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까?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이 지금 엘리멜렉이 여기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랏 출신인데 이 에브랏 사람들에게서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에 속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집안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왕족의 혈통을 가질 수 있는 그 가정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간 것입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흉년이 긴데 그 한 번 이주했다고 그렇게 잘못했었나? 잘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을 해봐야 될 것이, 그러면 모압 땅으로 안 가고 계속해서 그러면 베들레헴에 거기 남아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남아 있었으면, 여러분 남아 있었으면 다 굶어 죽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그 백성들에게 찾아가셨다 그럽니다. 6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찾아가셔서 양식을 주셨다라는데 어디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 땅입니다. 그 땅, 베들레헴. 자, 보세요. 이 모압 땅에도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기 가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미지요. 그리고 나오미가 정말 에브라 사람으로서 다윗의 이 왕조의 혈통을 가져야 될 사람이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디를 먼저 찾아가야 됩니까? 모압 땅에 있는 나오미에게 먼저 찾아가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위로하면서 돌아가라 해야 되겠지요.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후손을 줄 터인데 너 이제 돌아가. 너가 원하는 거 다 잃어버리지 않았니? 너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곳에 가야 돼. 이 땅은 너가 있을 곳이 아니야. 여러분 모압 땅에 있는 나오미에게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찾아가지 않으시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찾아오시고 필요에 따라 양식을 주시는 것은 그 땅에서 먼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오늘 교회를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영적인 흉년의 시대지요. 하나님께서 이 흉년의 때를 끝내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실 영적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디를 먼저 오시느냐? 떠나간 자들, 유력한 떠나간 자들에게 그들이 있는 장소에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 흉년이 들매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회 안에서 견디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들이 있는 교회를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사, 이 돌아보사를 더 좋은 표현은 찾아가셨어라는 뜻입니다. 찾아가셔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양식은 여러분 세상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양식은 오직 그 땅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 이 시대에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영적으로 피폐하고 갈증 가운데 떨어져 있으며 배를 굶고 있다 할지라도 소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모압 땅이 더 좋은 것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오늘 이 시대의 세상이 교회에서 얻을 수 없는 많은 것들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곳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의 죄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죄 때문에 영적인 기갈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우리를 향해서 너의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데 도대체 지금 뭐 하시냐?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데 도대체 너희 하나님은 지금 무엇하고 계시냐? 도와주지도 않고 구해주지도 않고 이렇게 빈정거린다 할지라도, 아니 그런 빈정거림을 계속 듣다 보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잊혀진 사람입니까? 내가 그렇게 죽게 아우성을 친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마지막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교회에서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교회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양식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은혜를 구하며 견뎌야 합니다. 믿음 생활 가운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때로는 견디는 것이 믿음입니다.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고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면 믿음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견뎌야 합니다. 그러면 견디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대의 교회도 먼저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은 이방 땅에 남겨진 인생, 중동 한 모퉁이에 버려진 인생, 그 인생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로 찾아오셨지요. 먼저 찾아가셨던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 여인들로 하여금 듣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능력이 이방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 귀에까지 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찾아오심,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 6절입니다. 거기에 세 가지 동사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6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먼저 첫째는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여기 듣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돌보심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양식을 주셨다. 양식을 주셨다. 여기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루키스 기자가 아주 세밀하게 기록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양식을 주셨다라는 이것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앞부분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돌보시사. 자기 백성을 먼저 찾아가는 것. 신앙의 눈에는 이것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양식을 주셨다. 근데 우리가 너무 다급하면 찾아가셔서 일하시면 보이지 않고 양식만 보일 때가 있는데 양식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심, 하나님의 돌보심, 그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도 이것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그 일하심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듣고 나서 그들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 일어나다 이 말은 뭐 어떤 행동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그런 표현이지만은 이 여인은 이제 모압 땅의 모든 고통과 슬픔, 아니 어쩌면 마지막 붙들고 있는 그 미련까지도 다 털어버리고 일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 일어서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련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도 견뎠는데 뭔가 이제 될 것 같은데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더 헤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나오미는 과감하게 그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려 하여. 돌아오다. 이 슈브라는 단어인데 6절 이하의 1장 전체에 이 슈브,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1장 그 뒷부분에 12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아오다, 돌아오다. 그것은 이
루키스 기자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정말 돌아올 것인가? 약속의 그 땅으로, 아니면 여전히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더 깊은 모압 땅으로 돌아갈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남겨진 여인, 버려진 여인에게 이렇게 듣고 일어서고 돌아서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나오미는 버려진 인생에서, 남겨진 인생에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손길이 임하니 그는 이제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서 4장 마지막 부분에 이 족보에 보면 다윗 왕조의 조상으로 나오미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나오미의 가정에 이새가 태어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새가 누굽니까? 나오미의 손자이면서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 복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오미의 손자 이 오벳이 태어남으로 이제 버려진 가정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다윗 왕조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벳, 이새, 다윗.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의 이야기가 오직 나오미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억만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을 때에 주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의인이라 부르십니다. 그 대단한 로마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시민권을 저와 여러분 손에 쥐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에 어떤 영적인 기갈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명의 떡을 계속해서 공급받는다면 우리는 줄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룻기 시대와 방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자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지금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교회로서는 안 돼. 교회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 교회를 통해서 내 인생의 양식을 내가 더 공급받을 수 없어. 그래서 떠났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오늘 다시 교회에 내가 남으리라. 생명의 떡이 여기 있거늘 내가 어디를 가리까. 다만 기도하기는 하나님, 저희에게 먼저 찾아오실 줄로 믿고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내 인생 위에 닿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헤세드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소문이 이 애틀란타 지역, 조지아 지역에 교회를 떠나서 빈손 인생, 교회를 떠나서 슬픔 가운데 남겨진 자들, 버려진 듯한 인생을 살아가며 신음하고 있는 자들, 주께로 나오미처럼 다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들과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그 역사를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